네, 이 시간에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공부할 과목은 좁은 문이라는 과목입니다. 좁은 문. 네. 이 좁은 문 하면 역시 마태복음에서는 몇 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7장. 네, 누가복음에서는 13장.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다 여러분 들으시고 공부했던 과목이에요, 사실은. 특히 또 이 천재모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인데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명쾌하게 그 윤곽을 확실히 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7장하고 누가복음 13장의 본문을 우리 목사님들이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마태복음에서는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3장에서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네, 내용은 같지만 약간 문자가 틀려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좁은 문이시잖아요. 예, 아이고,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는 건 좀 이따 나오고, 그러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좁은 문 안에만 뭐가 있어요? 네, 구원이 있고, 다른 표현으로 구원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생명?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개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러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자, 여러분 이걸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입니까? 아니면 좁은 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자입니까? 안에 들어서 살고 있는 자. 할렐루야. 과연 좁은 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풍성해가지고 뭐가 나와야 돼? 빛이 나오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 다 우리가 아멘은 우리가 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강조한다라고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무엇을 사람 앞에 비추라 그랬어요? 빛을.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막 강조하고 우리가 막 고집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우리를 인정해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식구들이, 특히 목사님들은 식구들이, 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과연 우리 목사님은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시는 분이야. 네? 정말 우리 목사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야. 라고 인정을 받을 때 이것이 가능하죠. 자, 첫 번째,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가? 좁은 문 안에 하나님의 생명,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아까 우리가 확인했어요. 좁은 문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떠한 삶?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천국으로. 그러니까 좁은 문 안에 사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라고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예.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이 딱 나오는 거지, 옛날에 여러분과 제가 이 천국 복음 공부하기 전에는 좁은 문이 뭐냐?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이 좁은 문은 무엇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생명으로 인도. 근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랬어요. 좁고 협착하여. 예. 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왜 우리 이 신앙생활, 이 교회 생활하는 게 왜 좁은 문이냐, 왜 구원받는 게 우리 이 신앙생활하는 게 왜 좁은 문이냐, 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느냐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이 힘든 거다. 자,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아까 우리 공부했지만 그게 바로 무엇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요. 그것이 바로 전 시간에 얘기한 무슨 복음으로 사는 거요? 무슨 복음?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분리가 안 되면 여전히 헷갈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부터 목회하는 게 어때요?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 게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설교 준비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 그러는 거. 저도 예전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천국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이것처럼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런 것이 없단 말이죠. 이제 이게 확실히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그게 확실히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종교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피곤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모든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예수님이 초청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 안으로 싹 들어가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 우리는 누구의 멍에를 메고 있어요? 주님의 멍에. 주님의 멍에가 뭐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멍에란 말이에요. 예수의 멍에를 맨단 말이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뭐 미리 답이 다 나왔네. 그래서 이 좁은 문을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확실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먼저 그냥 기왕 얘기가 나온 거. 첫 번째, 그럼 이 도대체 좁은 문이 뭐냐? 이 좁은 문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가지신 교재는 2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2페이지에 3분의 2 지점쯤에, 자, 그렇다면, 이제 일단 서론은 좀 줄이고, 자, 거기 보시죠. 1번 바로 위에 자 그렇다면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자 그렇다면 결국 좁은 문이란 무엇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 안에 들어가면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행복한 삶이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눈 감으면 또 어디로 가요? 낙원 천국으로 가잖아요. 이것이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삶인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좁은 문이 도대체 무엇인가? 좁은 문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적해 보니까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 바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말은 쉬운데 이걸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돼. 그러면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야. 하나. 어떻게 해야 다 말은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설교하면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구체적인 우리가 방법론을 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좁은 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좁은 문의 의미, 바로 무엇이 좁은 문입니까? 무엇이 문입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문이십니다.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과 8절 9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자, 7절 8절 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양의 무엇입니까? 문입니다. 양은 무엇입니까? 양은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든 사람들의 뭐예요? 문이란 말이죠. 어디로 가는 문이에요? 구원 안으로, 진리 안으로, 누구에게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은 바로 누구인 줄? 그리스도 예수인 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처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또 있다 없다?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종교 창시자들도
저들은 전부 자기들도 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전부 자기는 다 나는 다 뭐다. 예수님만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어디서 왔다. 요한복음 8절 예? 나는 어디서 왔어? 위에서 왔다. 그런데 다른 종교 모든 창시자들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인물들 그 모든 인간들은 전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누구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나는 인간이다. 전부 그런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예? 오직 예수님만이 나는 어디서 내려온 자 외에는 어디로 올라간 자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인간들을 그렇게 너희는 나는 위에서 왔고 너희는 다 어디에서 왔다 그랬어요. 아래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서 들은 말을 전하고 내 아버지에게서 전한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전하고 너희는 누구에게 들은 말 너희 아버지가 누구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미 다 들으셨지만 전부 무슨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자기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누구한테 받은 거요? 우리의 아버지인 마귀로부터 받은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인. 성경에서는 마귀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라고 안 하고 너희 아비라. 예? 요한복음 8장 40 저는 재밌더라고요.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 마귀니까. 그렇지만 뭐 요지부동의 사실이요. 육신의 생명을 가진 우리 인간들의 아버지는 누구요? 전부 마귀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다 어디 가게 돼 있어? 다 자기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의 아버지. 육신의 생명의 아버지가 누군데? 마귀니까 너희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으로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게 딱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요한복음 10장 7절 읽었어요. 그 다음 8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8절. 요한복음 10장 8절입니다. 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그러니까 예수님 앞뒤로 특히 예수님 이전에 온 모든 종교 창시자들 모든 위대한 인간들은 전부 다 모여 절도요 강도니. 그러니까 양들이 사람들이 100% 다 쫓아갑니까? 안 쫓아가요.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안 쫓아가는 사람이 다 그들은 다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다 상대적인 진리란 말이에요. 그건. 예? 자 9절 시작. 누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문인 거예요. 누구의 문? 양들의 모든 인류의 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개념, 이 좁은 문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첫 번째는 도대체 이 문이 뭐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큰 윤곽만 우리 목사님들이 아시면 돼. 첫 번째는 문이 뭐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만 이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제 그거예요. 네. 그래 이제 자 넘겨보세요. 그러면 3페이지 보세요. 자,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이제 문을 해결했어요. 네, 문을 해결했어요. 이 문이 뭐냐? 이 문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영생 진리가 있는데 이 문은 누구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수는 어떠한 예수? 그 예수, 이제, 그거는 이미 다 공부하셨지만, 자,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요? 예수님하고 하나요? 자,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거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아주 이걸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풀어야 돼요.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하는데 이게 너무 막연한 거야. 그래서 다 예수 믿으면 다 뭔 받았대. 예수 믿었으니까 뭐 받았대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속으면서 마귀에게 속고 마귀의 종로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기만 하면 돼? 영접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저도 천국복음을 공부하고 이걸 마스터하기, 이거를 깨닫기 전에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모셔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예? 왜 전부 그럼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답답할 때가 있나? 그래서 전부 우리가 교인들 교육시키고 뭐 이렇게 저 고백을 시켜보면 전부 뭐는 있대. 구원의 확신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찔러보거나 생활하는 거 보면 누가 안 나타나? 예수님이 안 나타나. 그러고선 많은 교인들한테 우리 목사님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찔러보세요. 당신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확실히 가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당신 안에서 함께 하십니까? 라고 개인적으로 찔러보세요. 교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자신 없어요. 아유,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요. 노력하는 거지요. 아이고, 그렇지 않지요. 그냥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구원파가 그래서 득세한 거예요. 구원파는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구원파는 구원에 대해서는 어떠하다?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언제? 어디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다라고 그냥 확실하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유병헌, 누구요? 권신찬 목사 전부. 그게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그들은 또 성령의 역사를 오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 좁은 문 안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많은 분들이 다 자기는 좁은 문 안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찔러보면 아니야. 이게 우리 천국복음을 공부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이게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예수를 영접해서 내 안에 모셔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 복음, 당신을 믿게 하는 믿어야만 당신을 영접해야만 복음이 이루어져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는,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는 어떠한 예수예요?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저주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렇죠. 왜 다시 오셔야 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실. 왜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셔야 돼? 왜 예수님이 올라가셔갖고 왜 오셔야 되냐고요? 왜 오셔야 돼? 아이, 그러면 뭘 이루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무엇을 언약을 이루실,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게 하겠다고 우리하고 하나 돼요. 요한복음이 맨날 돌고 도는 얘기인데 이 개념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다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셔서 생명 안에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어떻게 살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방법은 좁은 문 안에 들어가는 건데 좁은 문 안에 들어가야 뭐가 있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만 있어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어디에만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만 붙잡고 누구를 영접해야 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은 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하고, 그분은 안 계시단 말이에요. 피 흘리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가시려고 오신 분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이 개념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냥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라!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외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막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만 끝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미 들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죠. 부활하셔야 뭐 하실 수 있으니까, 올라가실 수 있으니까, 올라가셔야 아버지 아버지 나라에 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무엇을 갖고 오실 수 있으니까 성령으로 오실 수가 있으니까 그분이 성령 안에서 오셔야 누구한테 들어가서 우리가 누군데요? 자기를 히브리서 9장 28절 자기를 뭐 하는 자들에게 바라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자기를 기다리는 자 waiting for 바로 이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러면 그 약속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예전에 우리 열심히 공부한 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맨날 그거 공부했잖아요. 그 내용이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간다 그러고서는 어떻게 온다? 그럼 왜 다시 와요? 아버지의 이 약속을 이루실래니까 이 약속이 뭐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원시 언약, 둘째 언약, 할례 언약, 전부 새 언약 결국은 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갖고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어때요? 내가 뭘 깨달아?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육신의 생명에 살아 육신의 생명과 마음으로는 뭘 지킬 수 없어. 하나님의 그게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설교 들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복음 진짜 복음하고 다른 복음은 바로 그 차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뭘 가지고 지킨다는 거요. 내가 내 육신의 생명에서는 내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어떻게 살려고 착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란 말이에요. 예.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자,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좁은 문이 무엇이냐? 그건 끝났죠. 문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만 문이요. 근데 이 예수를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데 아까 보충하면 어떠한 예수를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이제는 바로 성령 안에서 오신 그러면 이게 정확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할 수도 없어요. 이거를 확실히 아셔야 돼. 우리 천국 복음이 참 저는 너무나 감사한 우리 천국 복음이 너무나 훌륭하고 확실한 게 그래서 제가 얘기만 나오면 제가 우리 스승님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확실하게 구별을 해놓고 이거를 우리에게 명쾌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신학자들이나 신학교에서 수많은 신학 교수들이나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명쾌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분이 제가 이렇게 찾아봐도 없어요. 거의 없단 말이죠. 참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줄 아시고 이 복음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것이 확실히 이제 깨달아지고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여기 답이 나오지만 일단은 어떠한 예수를 내가 영접해야 어떠한 예수?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건 이제 정확하게 얘기는 못해도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요? 무엇으로 오셨겠어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같이 오셨는데 성령 안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형태로? 생명으로 맞죠? 생명으로 더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다 공부한 거예요. 요한복음 언약을 이루시는 거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그러면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말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한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 어떠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딱 떨어져 있단 말이죠. 이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바로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하고 아버지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된 사람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 안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으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봐야 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고 주 예수 그건 아버지의 사랑이고 성령 아버지의 사랑이나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예? 할렐루야. 아까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무엇에 의하여 은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봐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일치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고 이 은혜는 어디에만 있다 그랬어요? 이 은혜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이게 확 열려야 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 여기 일단 저거부터 읽어놓고요. 누가복음 13장 2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릴. 그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어디에 있어?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이랬단 말이죠. 누구만 좁은 문 안에 들어가 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좁은 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들어가 있어? 할렐루야. 아이고 권사 역시 오래 다니시니까 자, 하여튼 지식적으로 확실히 아셔야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누구를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을 무엇으로 보내? 메시아 구세주로 보내셔서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구약 때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래갖고 신약이 돼갖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이루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구약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 그런 사람이 좁은 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좁은 문 안에 들어가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만 이루어 주셔? 그리스도 예수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좁은 문 안에 들어가려면 누구를 영접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떠한 예수? 이제 약속대로 성령 안에서 오신 그분을 내가 영접해야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장 21절 나더러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어떤 사람이 좁은 문 안에 들어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똑같은 얘기요. 결국은 오늘 우리가 4시간 듣고 설교도 듣고 공부하지만 결국은 내용은 한 가지요. 결국 하나요. 이거. 자,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버지의 뜻을 아셔야 돼. 지식적으로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 두 번째 뜻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 이루어져서 이 뜻이 뭐 해야 돼?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이 나타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야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대로 둘째 것이잖아요. 근데 그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이고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둘째 것이나 그나 똑같은 거요. 그러니까 어떠한 예수를 영접해야 영접하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의 그 약속하신 언약 이루어 주겠다고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기다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신명기 3장 6절 이미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내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무엇을 베풀어
그게 이제 우리가 그 과정을 겪는 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주인이구나. 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구나. 계속 깨닫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래서 할례를 받은 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생명을 받을 수 있어? 내 육신의 생명이 어떻게 해야? 예, 죽어야지. 내가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는 말 쓰지 마세요. 나는 못 죽여. 내 자신도 못 죽여.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우리가 보니까 약속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보니까 아하, 내 육신의 생명을, 내 죄와 옛사람, 아까 허물과 죄 옛사람을 전부 누가 뒤집었었어? 누가 담당했어?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다 담당하셔갖고 어떻게 했어? 저주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시고 그것을 우리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피 흘리시면서 어떻게 했어?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셨어. 그러니까 우리 죄와 옛사람이 어떻게? 예수와 함께 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요. 그것을 뭐 해야?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이 믿어져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쉬운 것 같지?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본다 하는 거요. 예?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보는 거요. 아, 우리 죄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됐구나? 죽었구나. 피 흘려서 끝났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예?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뭘 얻었어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어디로 들어가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예, 제가 마지막 시간이어서 시간도 좀 촉박하고 그래갖고 지금 진도를 좀 빼는 거예요. 그냥 빨리 이게 깨달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뭐 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체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결국은 결정적인 핵심은 체험이요. 익스피리언스. 체험이 없으면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뭐 하지 못하면, 보고 이것을 내 안에서 누리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사람한테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뭘 들었어?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이 복음을 붙잡는 사람에게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 그런 사람한테만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못해요. 성령님이 착각하고 있어. 많은 신학자들이요, 뭐 이 성령론 얘기하면서 뭐 그냥 그거는 참 이 가치가 없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저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이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붙잡고 성령을 통해서 뭐 할 때 기도하고 사모할 때. 그래서 이 뭡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이 처음으로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임하신 게 언제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처음으로 이 지구상에 임한 게 언제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랑. 그전에도 성령님이 계셨죠. 그렇지만 그 전에 외적으로 역사하신 성령님 말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성령님을 여러분이 동일하게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릴 때만 우리는 어디에 들어갔다? 좁은 문 안에 들어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죠. 예. 자, 세 번째 그러면. 자, 그저 그냥 교재는 가셔서 차분차분 읽어보시면 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3번 보세요. 3페이지 3번. 제목 시작.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 이 좁은 문 안에 들어간 사람들, 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예수님하고 하나 되어 사는 사람만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 그런데 자, 절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보실 거 없어요. 이제 끝내야 되니까. 자, 여기 주님의 음성.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자꾸 우리가 머리로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꼭 중요한 것은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직접 우리가 알고 그걸 전해야 그게 진짜요. 그걸 해석하면 벌써 우리가 받아들여갖고 우리 사고, 이게 이념,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분들은 정치운동하는 분들은 다 자기들이 누구의 뜻대로 한대. 심지어는 다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대.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래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아까 전 시간에 공부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뭘 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 또 베드로전서 3장 23절인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은 무슨 말씀하고 다르다? 이 진리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록된 말씀은 다 알아.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거는 전부 기록된 말씀을 갖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건 기록된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지금 짜증나는 일인데 말씀에 뭐라고 있어? 범사에 뭐하라고 돼 있어요? 감사하라 하니까 뭐하래? 감사하래. 돼요, 안 돼요? 속으로는 안 되는데 겉으로 억지로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그거는 그냥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 로마서 10장 8절인가요? 자, 로마서 10장 8절. 8절인가 10절인가? 아까 야고보서 1장 18절 보셨죠? 그것 진리의 말씀도. 자, 여기 나오네요. 자, 10장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요게 무슨 말씀? 진리의 말. 그러니까 나가서 전파할 때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입을 열어서 내게 뭐 하시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들이 외쳤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저의 과제예요, 이게. 우리도 이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자, 마가복음 16장 이제 5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8절쯤 보세요. 19절. 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자, 이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갔어요. 뭘 약속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이제 뭐 하실 거요? 이제 보좌 우편에 자, 16절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 아까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냐고. 그렇죠. 이게 생략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이제 좀 천천히 할게요. 성령 안에서, 목사님 안에 진짜로 이제 체험을 해야 돼. 내 안에 그분이 아까 올라가셨잖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 그리고 약속대로 그분이 성령 안에서 오셔가지고 자기를 믿고 기다리는 자들 안에 들어왔어. 제자들 안에 들어왔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했어요. 그리고선 나가서 두루 뭐 할세? 전파할세. 누가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어디에 계신 주님? 제자들 안에서 함께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무엇으로? 능력으로, 표적으로, 이적으로 무엇을? 말씀을. 어떤 말씀? 아까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이게 3번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막연하네. 맞긴 맞는데, 막연해요. 자, 이것도 성경에 있는 대로 대답하시죠. 이거 지난달에, 할렐루야. 지난달에 한 거예요, 이게. 자, 37절. 그러면 이제, 자, 37절 다 같이. 요한복음 18장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오셨어? 진리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 세상에 와서 진리를 뭐 하려고? 증언하려고, 진리를 이루시려고.
아까 공부하셨죠? 진리가 뭡니까? 시간 걸리니까. 이게 이제 진리의 법으로 나죠. 그렇죠. 5가지 진리인데 5가지 진리로 사는 것을 우리는 무슨 법으로 산다? 진리의 법으로 산다. 예.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시간을 정해놓고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5가지를 가지고 한번 1시간 정도 한번 확실하게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은데 오늘은 이제 그 시간이 아니고 어쨌든 어디에 사는 사람, 진리로 사는 사람. 예, 그래서 교재에 보면 나와요. 그 요한 2서 3서에 보면 사도 장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교우들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행한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진리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진리 안에서 산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았어요? 진리로 살았고 진리의 법으로 살았고 진리로 산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의 법으로 산다, 다 똑같은 내용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니까 그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니 성령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셔요? 말씀을.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듣는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어떤 사람이 주님의 소리를 들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이 뭐라고요? 좁은 문. 예. 좁은 문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문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냐? 우리는 이걸 확실히 해결해야 돼요. 맨날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고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진리를 이루려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 살려고 맨날 애쓰고 노력하고 지금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큰일 나.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어디가?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진리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사느냐? 날마다 하나 돼서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무엇이 흘러나와 그분의 생수가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 뭘 가져요?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공식화돼 갖고 우리가 지금은 잘 알아. 문제는 이제 실제로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새벽이든지요. 저도 이게 과제요. 이게 알아요. 구원받은 것도 알아.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생수가 흘러 넘치지 않으니까 아까 우리 죽음을 앞에 두고 해서 공부했잖아요. 뭐가 와? 마귀가 시험을 해갖고 마음이 흔들거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오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 넘치지 못할 때는 그러한 마귀의 무엇이 온다? 시험과 공격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 아무튼 오늘 요 3가지 윤곽 좁은 문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걸 또 확실하게 복습을 하시고 이것이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목사님들 안에 확실하게 윤곽이 이루어져서 잡혀져 갖고 우리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